로마서 7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 문장이 여러분들이 금방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해놔가지고 이거를 다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게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 죄를 짓지만 또 짓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가면서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할 수 없이 죄를 짓고 이제 그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 죄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이게 죄가 뭔지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었죠.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 차가 가다가 트럭이 가다가 짐이 이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배달하는 그 트럭에서 넘어진 그 물건들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트럭이 가다 넘어졌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흩어져 있는 그 물건들을 싹 한 군데 모아가지고 트럭은 넘어졌지만 물건은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시 여겨지는 것이 또 어떤 사회에서는 그것이 당연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그게 죄가 되고 어떤 사회에서는 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율법이 나옴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전의 상태가 먼저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라고 해서 전의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신 속에 있었다. 근데 그때는 죄가 뭔지를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죄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들어와서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율법이 들어와서 이게 죄라는 걸 알려주면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인들은 그걸 보고 이게 죄네? 그러면서 죄를 짓는 일에 아주 신나게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탐심이 뭔지도 모르고 간음이 뭔지도 모르고 몰랐었는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자극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자극이 되어서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자극이 되어서 더 죄를 마음껏 짓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참 그 사람의 마음이 희한한 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봐요. 대부분은 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율법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건 죄다, 이건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하나님이 아주 그냥 가슴 아프게 하시는 말씀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을 죽이라고 하고, 하여튼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셔서 그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해 오십시오, 그냥 우리는 신나게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예 북왕국에서는 그냥 뭐 하나님은 믿지도 않고 그냥 우상만 믿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는 것은 오히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더 자극시켜서 더 죄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죄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그거를 기념하는 주간이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그러한 그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무거운 말씀이죠. 자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내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지키기가 불가능하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율법에도 죽고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죽어지냔 말이죠. 그게 쉽게 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 나는 이게 죽어지지가 않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부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 율법에 대하여, 그러니까 즉 세상 법이나 내 자아나 이런 거에 대하여 완전히 죽는 체험을 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죽는 체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의 율법, 이게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정말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체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나는 죽어버렸다라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버렸다 라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 다음부터 이게 믿음 생활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면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고 내가 조금 좋으면 신앙생활도 조금 좋아지고, 이거는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죽어버리면 내 자아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심이 되고 신앙이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그냥 내 생각, 내 자아, 내 형편,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죽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한 번씩은 다 죽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네? 그렇다고 뭐 불교처럼 해탈을 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날에 한 번은, 이번에 수련회 가서 한번 우리 목요일 금요일 밤에 아주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완전히 한번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옛 자아가 완전히 살아나지 못하게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는 체험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내가 자유로운 신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죠. 내 생각을 이기는, 그죠? 물론 사람이 어떻게 뭐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내가 율법에 대하여는 이길 수 있는, 세상 법에 대하여는 이길 수 있는, 그냥 내 안에 막 이 갈등이 막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 가운데서도 내가 선택이, 전에는 안 하는 쪽을 선택했다면 내가 죽음을 체험한 다음부터는 나의 선택은 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믿음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적인 것에서는 이제 과거의 거는 다 버리라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 이건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법을 지켜야 됩니다. 뭐 헌법도 있고 우리 교단에 또 뭐 교리집도 있고 또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뭐 소요리 문답도 있고 대요리 문답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때 보면 그게 믿음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율법서, 교리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 뭐 젊은 50이 넘었지만 하여튼 저보다는 젊으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자기네 교회에서 수련회 갔던 얘기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전에 이제 어렸을 때가 아니고 한 30대 막 초반에 애들은 막 어렸을 때 그때 이제 콜라로이로 수련회를 갔답니다. 여기 실로암 교회에서. 근데 이제 꼭 그런데 가면 또 약간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는 이제 부인 따라 다니는데 또 그런데 또 모이면 또 친구들 모이면 또 이게 한 잔씩 또 해야 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는 막 부흥회하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하는데 너무 크게 떠들어가지고 다음날 거기 수련회 간 사람들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몇 호실 방에서 집사님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거 하셨다는 게 이제 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덮고 넘어갔대요. 그죠?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 이제 가게 되면, 자, 몇 호실 방에 모여서 밤새 하고 떠든 사람들, 몇 분, 교회에서, 근신, 수찬 정지를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법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은 영영이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냐 사랑이냐 이건데, 우리가 이제 물론 새로운 삶을 살다 보면 옛날 습관은 버리게 되어는 있지만 그렇다고 법을 너무 앞세우게다 보면 그 법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보다는 새로운 삶은 뭐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더 이 상황에서 더 좋은 길이냐? 그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으로 치면 뭐 사형감이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사형이 아니고 용서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옛날의 죄, 율법에 있었을 때 그 과거의 삶에서 죽는 체험을 하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변화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계속해서 성화에서 성화로 변화되는 성화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적으로 또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이 죄의 거울입니다. 근데 이게 율법의 역할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보는데, 자, 여기 이제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이제 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하면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과거 상태에 매개하고 묵은 것이고 그러면 그 율법이 죄냐라는 건데 그 율법의 역할을 여기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의 원인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좀 이제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근데 율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죄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죄의 원인은 율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그게 죄를 비추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죄의 거울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거든요. 뭐냐면 율법은 이렇게 비춰서 보는 겁니다. 죄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울은 뭐냐면, 자, 일하다 보면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그 쇠를 이렇게 제가 마킹을 해주거든요. 제가 이제 금을 그어주고 그러면 제가 금을 그어준 데다가 이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뭐를 쇠를 또 붙여가지고 이제 건물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드는 그거가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그 아주 새까만 가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먼지가 계속 저한테 묻어가지고 일 끝나고 오후에 그 셔츠를 벗으면은 여기가 그 먼지가 새까맣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힘든 일은 아닌데도 이렇게 먼지가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장갑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검정이 있어요. 얼굴에 검정이 있는데 제가 검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죠? 제가 검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손을 닦으려고 일 끝나고 손을 닦으려고 거울 앞에 서서 보면 거기에 거울에 보니까 내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검정이 있는 것은 거울 앞에 서면 내가 검정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는데 율법을 대하고 나니까 내가 죄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울 스스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율법 스스로가 있는데 내가 내 얼굴 묻은 검정을 거울에다가 이렇게 비비면 그게 닦아질까요? 안 닦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스스로는 그 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거울은 이 검정을 닦아내는 것은 무능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우리가 죄를 없애주는 것에 대해서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도 보면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있고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교회를 빌려주는 법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가 와서 좀 교회를 빌려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누가 와서 교회를 꼭 써야 되는데 법이 안 됩니다. 해도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 돌아다니면서 브릿지 교회 갔더니 중요한 일로 교회를 쓰려는데 안 빌려줬다. 그래가지고 시드니 바닥에 다 소문이 나서 브릿지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율법이 교회를 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교회를 깨끗이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거고, 그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가 더 안 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이 거울 자체는 무능하다. 우리 죄를 씻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울은 뭘 하는 역할을 하느냐? 제가 이제 일 끝나고 나서 얼굴에 막 검정이 묻어 있는데 거울 앞에 섰어요. 그러면 제가 얼굴에 새까맣네? 그리고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거울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집에 가려면 씻고 가세요. 그런단 말이죠. 거울이. 그죠? 그러면 그 씻는 게 뭐냐라는 거죠. 거울 스스로는 씻을 수가 없지만 거울은 우리에게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씻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스스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외치는 것은 바로 죄를 씻으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의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내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는 것을 알게 해요. 그러나 이 거울은 우리의 얼굴을 씻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율법을 잘 사용할 때, 율법에 맺히는 소리를 들을 때,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7절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한다. 탐심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탐심 자체가 죄라는 걸 몰랐어요. 그죠? 여러분들 탐심이 죄라는 거 알았습니까? 뭐 사람이 욕심이 있는데 그 죄라는 거 알았습니까? 사람은 다 욕심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율법에 보니까 이거 탐심은 죄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율법들은 우리의 죄성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스스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율법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엑스레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엑스레이. 이 엑스레이를 찍거나 요즘에는 MRI나 또 CT 스캔을 하면 우리 몸에 암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종양이 무슨 혹이 있는지 다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엑스레이가 왜 그거를 치료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8절에 가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거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그러니까 죄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이제 군인들이 맨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보초를. 근데 보초를 서고 있다가 적이 딱 나타나면 그 맨 앞에 쓰는 보초들이 적과 싸우는 이제 그런 그 광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이게 보초같이 이렇게 기회를 틈타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막 짓고 싶어도 죄를 짓고 싶어서 그런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틈탄다라는 것은 하튼 틈만 나면 죄를 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잘 못하는 거죠. 부모님,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공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너는 왜 이렇게 부모님에게 나쁘게 하냐 그랬더니 고르반 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는 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법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게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현대 인도 사람들이랑 비슷해요. 동물은 신 취급하고 사람은 동물 취급하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은요, 조금 인도 사람이 좀 높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저가 이제 인도 사람 사장 밑에서 잠깐 일을 했는데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 동물 취급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또 믿는 자기 그 동물 신이 있어요. 그 이제 그 동물은 또 신 취급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죽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활동하지 못하고 잠잠하다
라는 이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잠잠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활동을 안 하면 죄도 같이 따라서 이게 죄인지 뭔지 모르니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이 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 뭐 격동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율법을 없애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는 일. 근데 율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없앱니까? 저나 여러분이 율법이 없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율법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7절의 말씀, 율법의 정체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죄도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거울과 같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정체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숫검정이 있으면 그것을 율법은 닦아줄 수가 없어요. 단 우리의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다, 내가 죄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율법은 아주 이제 이어서 이 죄는 아주 교활한데 율법을 이용해서 공격의 발판을 삼는 겁니다. 봐라,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죄의 심리를 더 자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개구리의 심리를 우리에게 주어서 자꾸 반대쪽으로 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예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8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보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이거는 바로 거울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죄가 죽었다라는 건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잠잠해졌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이 안 되고 오직 복음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게 잠잠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사라진 것이 되려면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는. 이번 주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 그 원효 대사가 한 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말 있습니까? 일체 유심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원효 대사가 중국으로 불경 가지러 가다가 목이 말라갖고 물을 마시잖아요. 아침에 깨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신 거예요. 근데 밤에 마실 때는 그렇게 달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막 있는 거 다 토해본 거죠.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되면은 다 되게 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율법의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율법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 안에 어떤 탐심이 있는지, 이 정도면 괜찮은가?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비참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울을 붙들지 않고, 우리가 거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 우리 얼굴에 검정이 묻어있다라는 그런 지적밖에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수 대신 우리를 씻어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죄가 기회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어떤 세상의 죄도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율법의 역할들을, 율법은 무엇인지 거울에 비유하여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율법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법, 내 자아, 또 내 생각, 내 계획들,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알려줄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묻어있는 우리의 죄악의 검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내 자아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완전히 우리가 죽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는 체험도 하게 하여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으로 저희들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살아나는 체험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져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도구들이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일부터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31명이 참석하는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잠시 우리의 삶을 쉬고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기다려 주시고, 또 오는 성도들마다 주님 환영하여 주시고, 오는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죽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사는 체험을 하나님 저희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를 맡은 사람들에게 주님 지혜와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한 이제 오고 가는 발걸음과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형편들, 자녀, 다음 세대들, 또 질병의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모든 곳에 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참으로 믿음으로써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도구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